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요, 이어서 말씀이 잘 본궤도에 올라가려면 지난주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한 주간 희석되었다면 다시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열매라고 했는가? 이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열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소개할 때에 바로 앞에 육체의 일을 대조하면서 등장시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인데, 이 성령의 열매가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육체의 일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인간 전형광이가 주체가 되어서, 인간 아무개가 주체가 되어서 애써서 얻는 결과는 그거는 열매 아니고 일이지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얻게 되는 결과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열매라고 한단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9개의 열매가 아니라 열매는 하나인데, 마치 무지개 그 속에 7가지 빛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한 열매 속에 9가지 빛깔, 다시 말해서 9가지 성품, 이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하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빛깔 맺히면서 그 열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들이라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단수로 헬라어로 열매라고 표현했다는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희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본적인 정의, 희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이 극명한 차이를 이루는데,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는 희락은 외부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언제나 넘치는 기쁨, 희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넘치는 기쁨, 언제나 희락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난 하나님이 거야, 단순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는 특별한 소유라는 말씀하신 거. 그래서 새굴라다, 보석이다, 귀중품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새굴라 삼아서 특별히 여기시는 우리인데, 그런 자녀로 부르신, 삼아주신 우리 안에 어찌 기쁨이 없어질 수 있는가? 넘치지 아니할 수 있는가? 그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마땅히 항상 넘쳐야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희락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2가지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